10장 보세요. 10장. 요거는 이제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치유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혼자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쨌든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짜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요 도표대로 이제 왜곡된 생각이 유지가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왜곡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두움만 보던 생각이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그 생각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발전을 해요. 그 생각이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좋은 형태들이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일단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70페이지 이제 행동을 통해서 움직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어떤 계획을 짜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자가 해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밖에 좀 나오세요만 아니라 전에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매일 출근하라고 했어요. 출근하라고. 매일 출근해서 몇 시까지 오세요. 오셔서 저하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묵상 나누고 뭐 그러면서 또 교회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그 봉사 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가시면은 학원에 가셔서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꽃꽂이를 배우게 됐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환경의 이제 행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만 장군,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탕자, 이런 사람들은 다 가만히 집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은 다 어렵고 힘들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고 막 이런데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일어나라, 움직여라.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더불어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한 엘리야에게도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도 예수님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솔로몬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미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간다.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5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보시면 움직이면 산다. 움직이면 치료가 되고 자유해진다. 억압 가운데 심리질병 가운데 그냥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보라. 자기 장점을 찾으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행동하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라. 무엇인가 행동을 하라. 아무 대가 없이 무료라도 봉사하고 활동을 하라. 일어나 움직이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치유가 되고 자유가 오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암송하고 외쳐라. 나의 뇌로 움직이게 하라. 그냥 두면 나의 뇌는 익숙한 것, 부정적인 것, 심리 질병적인 것을 항상 그대로 생각나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눔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나 같은 사람에게 뭐 나눌 게 있나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다 나눌 게 있어요. 다 나눌 게 있습니다. 복음도 나누고 뭐 물질적인 것들도 나누고 뭐 록펠러 이야기도 써놓고 그 뒤에 자기 남편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 슬픔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는 대로 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내려가지고 교회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아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슬픔의 감정이 녹아내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애들도 있구나.
그리고 뭔가 선물을 사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180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망아의 감정을 가져오겠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런 아픔들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느끼는 기쁨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런 이렇게 심리적 아픔들을 해소시키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에서 오는 자유가 있고, 네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 기타 연주나 또 뭐 워십이나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그림 그리기나. 그래서 교회 안에 가능하면은 다양한 그런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걸 세어봐라.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항상 없는 쪽에 중심을 둬요. 없는 쪽에 뭣도 없고 나는 해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없는 쪽에만 자꾸 중심을 둬요. 그러니까 더 서글퍼지고 더 불쌍해지고 더 감정이 우울해지고 더 화도 나고 사람들 보는 게 다 꼴보기 싫고 다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 뭐 어쩌다 그러면은 막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는 것을 자꾸 찾아라. 있는 것을 자꾸 찾아라. 이 밑에 해롤드 아보트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실직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다리가 없이 그 썰매판 같은 거에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밀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엄청난 자기의 자산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83페이지 보시면은 하나 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사람이 항상 이런 글을 써서 거울 앞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구두가 없어서 울적해지면 길에서 만난 다리가 없는 사람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을 써놓고 볼 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자, 18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이 사람 기억하죠? 아베바, 전설의 그런 맨발의 마라토너. 우리 시대는 이 사람 좀 기억하죠? 이디오피아의 맨발의 아베바라고 하는 사람.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베베 나중에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휠체어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겨울 올림픽에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겨울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 사람의 그런 그 재활 능력을 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이야기가 그거예요.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두 팔을 가지고 나는 달렸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두 다리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참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거나 했겠죠. 근데 남아있는 두 팔을 가지고 그 운동신경을 가지고 뭘 할까? 결국은 겨울제 그런 눈썰매의 그런 올림픽에서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물어보신 게 그거죠. 네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 이제부터 이것 가지고 해라고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프로화 됐을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긴 것도 역시 돌팔매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양치고 할 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거 짐승들을 쫓아낼 때마다 사용했던 이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프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가진 장점을 그냥 안에만 담아가지고 있어서는 심부름꾼밖에 되지를 않아요.
세상은 심부름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원하죠.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피곤해서 안 하고, 때로는 그냥 익숙해져서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은 바꾸기 힘든 고정관념처럼 자기 스타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항상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훈련을 할 건데 조금 더 잘해보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이게 참 보물이에요. 목회를 35년 동안 딱 해보고 그러면서 얻어서 이게 참 보물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를 못해. 이게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여러 번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자기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세월이 우리 나이가 딱 돼가지고 그게 참 맞는 말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엄청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우리가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달인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달인들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보통 한 20년, 30년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익숙하게 읽고 연구하고 집중하면은 한 5년, 10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이 분야의 달인이 돼요. 달인이. 결국 사람 다루는 달인이라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다루는 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 마무리가 되고 애들 프로그램까지 다 마무리되면 이제 앞으로 2, 3년 더 걸리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은퇴.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은 3년 일을 했는데 3년. 그래. 준비를 다 끝내고 딱 3년만 확실하게 해보자. 3년만 딱 확실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한 3년만 확실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다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랜 세월 동안 해보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도 해보려고 했고 다 사용도 해보고 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제 잡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것도 많이 도입도 해보고 저것도 도입도 해보고 뭐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의 장점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고 그러한 감정은 일반 정신과 의사들이나 일반 심리학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가질 수 없는 마음가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가짐. 이건 우리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회자들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맨날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와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사람들 끝나고 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개척교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 목회자들한테 아주 필요한 그런 운동이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니까.
그냥 붙들고 같이 공부해도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조금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영성이야 우리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풀어와라. 자, 우리 형제가 여기 10가지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찬양, 음향, 컴퓨터, 순종, 봉사, 운전, 말씀 녹음해서 다시 듣기, 성도와 교제, 술 취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기, 성격.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점을 내가 얼마만큼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 장점이 그냥 이 상태로 일반적 장점으로만 남아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지 바깥에 가서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장점을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프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프로화하기 위해서 9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 장점 찾았어. 두 번째, 장점을 계속 외치고 눈앞에 써서 들고 댕겨요. 요거 찾아내려고 고민 많이 했죠. 네, 그건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항상 내 눈앞에, 가능하면 명함 같은 데다가 싹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이야기를 해요. 제 장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점을 계속 내가 인식하고 내 신경 조직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찾았어요? 이제 외치고 계속 들고 댕겨요. 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보통 사람들은 가져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이건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원에서 이게 임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그 중에서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꼭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 3% 정도라고 그래요. 이 3%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목표로 이루고자 하는 걸 항상 이렇게 적어 갖고 댕겨요. 항상.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쉐마에서 나오는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또 문설주에 붙여라, 문 지방에 바깥문에 붙여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계속 보면 인간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3%만 이걸 써갖고 댕겨요, 자기 목표를. 이 사람들이 97%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형제가 이거를 진짜 내 장점으로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늘상 포즈를 이렇게 댕기고 운전대에 매놓고 댕기고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늘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장점 찾고 외치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이제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한 정보, 이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한 책들, 정보가 필요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음향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음향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키워보겠다. 그러면 이제 음향과 관계된 책들을 갖다 보고 필요하면 시험도 치고 이러면서 이게 진짜 장점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 가보면은 판가름이 딱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그 중학생 하나 상담하면서 얘는 요리사를 되고 싶어 했어요. 학교 공부보다는. 부모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설문지를 줘서 쭉 써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또 할 줄 아는 거, 장래, 미래, 비전 다 요리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리사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로 이게 네 장점이라면 내가 부모를 설득을 해줄게.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음식 요리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최소한 2권, 3권 정도 읽고 그래도 그걸 읽으면서 아 나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고,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고생한 이야기 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네 장점이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진짜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진짜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찾고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영역에서 내가 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그 재능이 이게 만나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음향을 잘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를 늘 듣는 일에 신경을 써본다든지 항상 이런 부분에 자기 관리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공짜라도 음향 필요하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와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필요한 주변 교회들도 가서 음향 시설 때문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몰라, 또 가서 공부하고 와. 그래서 부딪힌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연구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연구해. 그게 반복돼.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 이 분야에서 도가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장점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장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더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발전을 시켜야 돼. 프로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프로가 돼야 세상에서 상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다 도와주고 하는 데 쓰는 거지, 프로는 돈을 받는 거예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다 봉사요. 아마추어 데려다 놓고 돈 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는 다 봉사요. 그러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봉사기 때문에 뭐라고도 안 해.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봉사하다가 기계 잡아먹었다고 기계 물어내라고 할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 찾고 그 다음 단계 외치고 선포하고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정보들을 많이 찾고 모으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 봉사 실습 다양하게, 그 다음에 실패 경험, 그 다음에는 더 연구하는 거야. 이제 안 되면 더 연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더 연구하는 거예요. 더 연구하면 또 다른 길이 보여. 안 되던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되는 길도 보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반복, 이 9단계를 거쳐가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다윗처럼 되는 거고, 꿈을 해석하는 쪽을 그렇게 가면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픈 마음을 보면은 상처를 잘 받아요. 이게 보면 상처를 안 받는 성격들이 좀 있고 상처 잘 받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기 내면의 무장이 좀 잘 돼 있는 사람, 또 그런 스타일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네. 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덜 받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슨 소리야? 절대로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성취 욕구가 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리 질병을 많이 받아요, 이게.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바로 화살이 돼서 날아와 버리고 그거를 못 이겨내요, 이게. 그래서 좀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190페이지 보시면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말이 주는 상처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상대방 보고 말을 잘하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을 잘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잘하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칼로 찔러. 네. 그래서 이런 화살들이 날아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서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방패를 세우라는 거예요.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 이 방패가 없으면 이제 곧바로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심리 질병은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함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날아오는 수많은 독 화살들을 방패 없이 맞으면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건 당연하죠.
사울왕도 역시 전쟁에 이기고 가는데 여자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소리가 싹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딱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방어를 못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자기 사위고 자기의 직속 장군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선지자 이세벨이 그냥 너 오늘 밤 안 넘기고 너 가만 안 놔,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와서 확 바뀐 거예요. 이게 이럴 때 만약에 엘리야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딱 자기 방패를 가졌으면 이 로뎀나무 아래 안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첫째, 자기 자존감을 높여라는 거예요. 방어 무기 중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어의 도구예요. 자존감이 높아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 들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게 뭐 크게 절망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걸 다시 얘가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돼요. 자기 장점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할 줄 아는 게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가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은 한마디만 해도 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면의 세계의 빈곤함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의 빈곤함에서.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디즈니의 보물창고, 여기 디즈니라고 하는 그림이 그 생쥐 그림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쫓겨갔어요. 가가지고 고향 교회에 있는 지하에서 쥐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쥐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쥐들을 쫓아낼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친구를 삼자. 그래가지고서는 쥐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수만 장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바로 미키마우스의 그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남의 말에 자기 인생을 만들지 말고 남의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점을 찾아서 개발을 해. 그 속에서 자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2페이지 그 상사가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 삶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거기에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관계도 막 짜증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막 다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상담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그 상담자는 무슨 방법을 가르쳐줬냐면은 이런 쪽지를 주면서 여기다가 카드처럼 당신의 장점을 써라. 당신의 장점을.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회사에 아무 유익도 못 주고 있는지, 회사에 주는 유익이 뭔지, 회사 내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뭔지를 쭉 써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상사가 잔소리 해야 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한 번씩 봐라. 이거 한 번씩 봐라.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중요하게 안 들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자기 장점을 쭉 썼는데 이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뭘 썼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194페이지 보면은 세 가지를 썼는데 나는 내 연봉의 10배만큼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나는 많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직원이다. 나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서 직원들 가운데 실수를 가장 적게 한다. 요거를 이제 딱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가 그렇게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네가 뭐 월급 그만큼 받을 자격이나 있냐 뭐 왜 그러냐 막 그러고 나면은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거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연봉의 10배만큼 회사에 매출을 주고 있어. 나는 많은 회사 사람들 사랑받고 인정받는 직원이야. 나는 꼼꼼하고 빈틈이면서 직원들 가운데 실수를 가장 적게 해. 근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상사가 그렇게 잔소리한 거에 대해서 치유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 나도 괜찮은 직원인데 몰라서 저러는 거야 지금. 무슨 자기 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잔소리해야 되면 머릿속으로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상사의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방어막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면의 방어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보시라고요. 이게. 네. 이런 게 없으면 상사가 지적하는 게 그대로 와서 꽂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혼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방어예요. 방어. 그래서 훈계를 들을 때 몇 가지 그 방법이 쭉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데 훈계를 들을 때 첫째는 자기 자존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써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존감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장점 찾아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영웅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간 감정 컨트롤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토해내고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선으로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자기 방어의 훈계를 들을 때 훈계도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들을 때 자기 방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그렇게 만들어서 항상 갖고 다니면 이게 자기 자존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이나 억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냥 상대방과의 좋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대부분은 상대로부터 꼭 좋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기답게 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 이해의 능력. 상대방에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업무적 현장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 이해의 능력. 그래서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면의 갈망을 이해해야 된다.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의 현장 이면의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순간 대처 능력을 잘해라. 심호흡을 한다든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99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면은 창세기 49장 22절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위의 이야기를 보면은 심리학자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택시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 택시 앞을 딱 이제 끼어들었어요. 그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탄 택시 기사가 화를 낼 뻔한데 그 기사는 가만히 있고 앞에 끼어든 사람이 창문을 열고서는 욕을 해대면서 소리 지르니까 이 택시 기사가 싱긋 웃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자기보다 단수가 더 높은 현장 심리를 학자를 만난 거야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고 화는 당신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사람마다 다 안에 쓰레기를 이렇게 담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쏟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한테 쏟은 겁니다. 내가 안 받아주면은 저 쓰레기가 누구한테 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쓰레기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손해볼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이론적 심리가 아니라 이거 현장 심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3초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3초 동안만
잘 넘기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임기, 순간, 순발력 그런 컨트롤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고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겠다고 맘먹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난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점만 보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생각이 깨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공부를 했어도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살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들은 생각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6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라. 그냥 씩 웃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200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6번째 위에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들어. 그럼 주인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근데 남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종이 그런 저주를 해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남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사람의 진정한 참모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기억을 해라. 외부로 승부를 걸지 말고 내면의 세계로 승부를 걸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항상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하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좋은 재능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25살이 돼도 몸무게가 24kg를 넘지 않는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해골처럼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사람 보고 빨리 네가 총 이마에 대고 자살해서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항상 이 부모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의 겉모습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너의 모습으로 너를 정의했으면 좋겠다. 안에 있는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강연자가 되죠. 유명한 강연자가 돼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토해내는 능력을 기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개발해내라는 거예요. 개발해내면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기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해내서 자기 업무를 더 효율성 있게 발전시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는 거는 고정관념 때문이고 게으름 때문이고 익숙함 때문이고 그런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내고 성경은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요. 예. 토해내라. 속에 쌓이지 않도록 토해내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방법 부르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 이 밑에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들 운동하기, 뭐 영화 보기,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기, 뭐 편지 써 불태우기, 의자에 상대방 이름 써서 놓고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 지르기. 근데 이거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어쩌다 한 번이지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몽둥이 들고 두들겨 해야 되고 또 면역성이 더 강해져요. 이게 더 강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엔 웬만큼 때려가지고는 안 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순간에 어떤 이제 안정을 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방법으로 갚을 수 있으면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죠. 이 정도 되면은 단수가 어때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싫은 소리, 이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잘 듣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훈계 들을 때. 훈계 듣는데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 이해하기, 유순한 방법으로 공감하기, 또 경청하기, 그 다음에 내가 훈계를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인식,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훈계를 나를 바꾸는 데다가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는 호흡하고, 전도서 7장 21절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이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단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훈계 방법들을 연구하고 생각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훈계를 많이 하실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훈계를 잘 듣고 안 싸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훈계에도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감하고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말해주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다 내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네. 듣는 법, 말하는 법을 훈련해라. 이제 훈계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나가는 말도 또 좋아야 돼요. 유순한 말. 예, 유순한 말은 뭐 하는 말입니까? 분노를 그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순한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이것도 또 이제 유순한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또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우선 유순한 말은 이 경청과 함께 공감해주는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우리는 이 공감을 잘 못해요. 공감을. 옆에 사람이 비 오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맨날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짜증만 나게.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네. 자, 진달래 꽃이 활짝 피네. 어디 구경제 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네.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가 오는 것을 좋게 보면 참 비가 오니까 좋다. 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꼭 어긋난 발톱처럼 어긋난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로 자 이제 공감을 안 하면 이제 이야기해서 밥 사주기다. 이제 공감을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안 하면 나중에 늦게 깨달으면 이제 당신이 밥 사고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공감을 안 해 지적받으면 이제 내가 밥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밥도 사고 막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청, 공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말. 이건 다 유순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존귀 여겨주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유순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희생하겠다는 말, 희생적인 말, 억울함을 좀 짊어지고 간다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유순한 말이에요. 그리고 톤을 낮추는 말들이에요. 톤이 높아버리면 일단 유순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도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 미안해요. 그래 뭐 미안하다니까 이거는 미안한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톤이 일단 높아버리면은 아무리 단어가 좋게 사용이 돼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톤을 낮추는 거 이런 게 다 유순한 말이에요. 자, 듣는 법, 말하는 법, 성령의 도우심.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그래서 앞 글자들만 쫙 따가지고 암송을 해두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웁니다. 나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이렇게 이제 외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분간만 휴식하시고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마치도록. 이제 앞으로